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선 사회장님께서 어, 너무 잘 깔아주셔가지고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근데 이게 안 좋은 부담은 아니고요. 이게 잘 깔아주신 만큼 제가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그러지 못할까라는 또 그런 염려가 좀 들지만 또 사회장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부족한 제 입술 가운데 성령님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준비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볼까요? 네, 오늘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제목과 주제를 가지고 함께 성도님들과 교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부제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몇몇 좀 넘어갈 부분들은 넘어가면서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빠르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바로 9절 넘어가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네, 그러면 이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또 이후 2절, 25, 26까지 해가지고요.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 교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잠깐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루트가 2가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파란색 보시면 예루살렘부터 해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는 A라고 할게요. 이 A라는 방법이 있었고 옆에 있는 빨간색처럼 B 방향으로는 이 베레아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을 거쳐서 돌아가서 다시 요단강 서편으로 넘어와서 나사렛을 뚫고 갈릴리로 가는
이 루트가 이제 당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제 유대인들이 주로 주인공들이잖아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떠한 길로 갔을까요? 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빨간색의 방법으로 갔습니다. A보다는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또 체력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방법으로 이 갈릴리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갔었는데요. 이들에게 이것이 정석의 길이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여기에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에 있어서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더러운 지역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제가 또 자세히 설명할 텐데요.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인 민족이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받는 민족이었고, 따라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 자체가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거리낌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사회 통념상으로는 이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방법이 있어서 사마리아로 직통으로 가지 않고 굳이도 우회하면서 가는 것이 당시 유대 사회에 맞는 행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가시나요? 그런 것들을 그냥 무시하시고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을 떠나 도움이 필요한 한 영혼을 찾아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기로 작정하시는 것을 3절과 4절을 통해서 저희가 보고 짚고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작정을 하시고 사마리아를 거쳐 가시는 과정을 갖게 되는데요. 특별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를 가시게 됩니다. 그래도 이 수가라는 동네가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보시면 이 사마리아라고 된 부분에 옆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가 보입니다. 또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좀 익숙하게 알고 계시는 이 세겜 지역과도 굉장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동네가 바로 이 수가라 하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시다가 피곤하다라는 말씀을 성경 기자인 요한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부터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잃어버린 영혼을 친히 찾아가시는 그 사랑의 모습을 성경 구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육체의 수고를 감당하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할 이유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분이신데, 인간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모르고 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인간을 위하여서 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 인간의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하여서 친히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헌신의 모습을 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는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도착을 하시니 이 시간이 6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의견이 되게 분분합니다. 사실 저는 이번 말씀을 공부하면서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제가 편협한 시각으로 알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6시라는 것에 있어 두 가지 분별이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잘 알고 있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이렇게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 유대식 시간, 저는 오후 12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성경학자들이 분석하기로는 이 시간은 저희가 지금 시간으로 표기하고 있는 18시, 오후 6시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로서는 이제 당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시 때가 6시가 되었을 때에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시간은 오후 12시가 아니라 오전 9시라고 저희들은 배웠죠. 그런 걸 봤을 때 이 당시 로마식 시간이 6시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분별을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 12시가 되었든 18시가 되었든 아무튼 이 시간대는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시간대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12시였다라고 한다면 당시 이제 또 이스라엘 지역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날씨가 어떨까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도 가봤을 때, 물론 제가 좀 그나마 시원할 때 가봤지만
그 광야에서 햇볕을 맞을 때 굉장히 따갑고 뜨겁습니다. 그런 그늘이 지금보다도 더 없었을, 건물 자체가 없었을 그 시기에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더 피부로 크게 와닿았겠죠. 아무튼 그 시간대는 많은 사람들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 당시 유대의 상황상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18시, 지금 오후 6시로 또 두고 봤을 때도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를 먹는 습관을 갖고 있었는데 이 시간이 되면 이미 저녁밥을 다 먹고 집에 있을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두 시간의 경우 모두가 사람의 행적이 없는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행적이 없을 때에 이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도움을 주러 만나러 오게 된 그 대상이 되는 인물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의문을 품게 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여인 한 사람은 굳이 사람의 행적이 없을 그 시간대에 등장을 했을까? 네, 그것의 질문에 의문을 품으시고 계속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후로 예수님께서 7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자마자 대뜸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반응이 어떤가요? 굉장히 물음표가 강하게 찍혀 있죠.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라고 나와 있는데, 아무튼 이거는 알고 가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자세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역사적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좋지 않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더러운 혼혈 민족이었습니다. 아수르의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망하게 되었죠. 그때 그 아수르 민족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까먹게 하기 위해서, 어지럽히게 하기 위해서 혼혈 정책을 펼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 그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방인들과 낳은 자녀들이 쭉쭉 태어나게 된 거고, 그게 이제 사마리아 민족을 이제 이루게 되는 건데, 당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민족은 그럼 어떤 민족일까요? 네, 당시 율법에서도 굉장히 잘 엄격하게 지켰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이 영혼들은 오히려 태어날 때부터 이방인이 민족들보다 더 무시받고 멸시받았던 그러기에 마땅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한 갈등 관계가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요. 이후로 바벨론 포로 1차 기한 이후에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자기가 동참을 하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거절을 합니다. 1번의 이유, 아무튼 더러운 혼혈 민족이기 때문에 거절을 받게 되는 거죠. 그 이후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세겜에 있는 곳에 그리심 산이라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은 산으로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산에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만의 성전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을 안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갈등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구약 중간 시대라고 다들 아시는 부분인데, 하스모니안 왕조의 힐카누스 왕조에 의하여서 이 그리심산이 있었던 사마리아 성전이 파괴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또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으로 구성된 하스모니아 왕조에 대한 적개심이 커지겠죠. 당연히 또 이에 따라서 갈등의 정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은, 또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은 굉장히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엄청난 물음표를 찍었던 거예요. 당시 딱 보니까 예수님의 옷차림이 이제 그 옷에 이제 유대인의 그 상징이 되는 그 옷에 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차고 계셨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아무튼 그 행색을 보고 딱 봐도 유대인으로 보이는 한 사람이 갑자기 나에게 말을 걸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한다? 이거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 당황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갑자기 뜬금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잘 아시는 선물 뭐가 있을까요? 네,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선물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믿고 있는 저희는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지금 나에게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고 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대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자신이 말하고 대화하고 있는 분이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임을 전혀 모르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당연한 거죠. 아무런 배경 지식도 없이 갑자기 대뜸 이렇게 말을 하면 저 같아도 그런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다. 여자가 근데 이 10절에 나와 있는 생수에 이제 꽂히게 됩니다. 생수를 주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게 되고 반문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 여인이 강조한 부분이 바로 이 우물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우물이 되겠는데요. 이 야곱의 우물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우물을 풀어 가려면은 또 우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하죠. 땅을 파야 되고 거기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고요. 당시 이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물을 얻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에게는 물이라는 것이 굉장히 귀했는데 그럼 무조건 필수적으로 챙겨야 되는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그 태양볕을 뚫고 가서 내가 물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는 그런 수고가 필요했는데 이 우물은 어떠했을까요?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갈증은 해결해주지만 일시적으로 해결해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물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 12절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많은 자기 가축들을 먹이고도 남는 물이었지만 단번에 완전한 해소는 불가능한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여인에게는 이 전부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자기가 필요한 물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수고를 마땅히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전부와 같은 부분이 되지만 이것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곱의 우물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여인의 반응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생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이 물은 우물의 물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네, 내가 주는 물 여기 앞선 12절에 나와 있는 11절에 나와 있는 생수 이 바로 생수가 내가 주는 물인데 이 생수의 특징으로 말씀하시기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깨끗한 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봤던 야곱의 우물과는 굉장히 대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기는 하지만 완전한 해결을 주지 못했던 그런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깨끗한 물로서 갈증에 완전한 해소를 줄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진 물이 되겠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는 물이 되겠는데요. 그리고 이 물의 특성은 채우다 못해 흘러 넘치기까지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물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영생하도록 솟아나기 때문에 물을 아무리 퍼가도 그 물은 계속 나오기 때문에 마르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은 한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채우고도 남을 뿐더러 다른 이들에게도 그 물을 공급해주고도 남는 그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가 주는 물의 생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은 진짜 마시는 물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인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그 자기 눈에 보이는 그 그냥 1차원적인 개념의 물로서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물이 있으면 감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반응은 즉시 그 물을 갖기를 원하는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주님, 그런 물이 있으면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저한테 알려주세요라고 단번에 궁금하다고 더 물어보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물어보는 것이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이 여인은 눈앞에 보이는 일상 문제 해결에만 눈이 떠 있는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내가 주는 물,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선물의 의미를 아직 모르는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대뜸 여인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제가 바뀌게 되는데요. 뭐라고 나와 있나요? 16절에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갑자기 예수님께서 대화의 주제를 팍 바꿔서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서 바로 이 17절 내용부터 말씀드리면 여자가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하지만 너에게 남편은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대답에 허점을 분명하게 짚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의 첫 반응이 뭐였나요? 바로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절반의 진실이었죠. 물론 남편이 없는 것은 맞았지만 지금 남편이 없기 전까지의 과정을 보게 된다면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보여주심으로 여인의 과거가 들통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님께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이 여인의 남편 5에 있었던 과거에 대해서 다들 이것을 부정한 여인의 모습으로 알고 계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최근에 저희 소그룹에서 교제할 때도 저도 그런 내용을 가지고 교제를 했었는데 이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고 해보니 그게 아닌 부분이 또 있더라고요. 절반의 진실하고 괄호 옆에 형사취수죄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뭔지 다들 아시죠? 형사취수죄란 또 다른 말로 계대법 그리고 수훈죄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의 아내를, 그러니까 형수님을 동생이 취하는 그 제도, 당시 그 이스라엘과 유대 지역에서 성행했던 그 제도가 바로 형사취수죄인데 많은 학자들이 이 여인이 바로 이러한 상황을 겪은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도 충분히 해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남편 5이 죽었다. 이거는 저희가 봐도 쉽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 인간 사회 특성상 그 책임을 누구한테 묻게 될까요? 바로 그 여인에게 묻게 되는 것이 저희 일반 사회, 일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온갖 비난과 유언 비어가 이 여인을 향해서 나돌았을 걸로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죠. 집안의 씨를 말리는 사람이다. 한 가정의 아들, 특별히 다들 잘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에 있어서는 딸보다 아들이 더 귀하죠. 남아선호 사상이 또 있었던 좀 그런 사회의 특성을 봤을 때도 이 여인 한 사람이 집에 들어온 뒤로 5명의 남자가 죽었다는 것은 이 집안의 씨를 말리는 흔히 말하는 막아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참 유언비어를 받았을 거로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움츠러들 수밖에 없겠죠. 그게 사실이 아닐지라도 그 사실이 아니지만 당연히 그것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집에 들어와서 내가 이 남자들을 죽이게 만들었나? 내가 진짜 잘못했나? 내가 문제가 있을까?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그냥 따랐을 뿐인데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비난과 유언비어들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 이는 곧 개인 가정 생활에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아무튼 이 여인의 상처를 예수님께서는 바로 들춰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현실의 문제에 갇혀 사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속 가장 깊은 곳, 그것은 바로 내가 가장 상처를 받았거나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거나 내가 가장 힘을 얻거나 하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건드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무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짚고 넘어가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육신의 갈급함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보다 더 해결이 급선무가 되는 것은 바로 이 심한 영적인 갈급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갈급함을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인으로서 해결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부분이 되겠죠.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저도 그렇고 다들 각자가 이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외에 정말 귀하게 여기는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못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여러 가지 상처들, 환경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고백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주 보기를 바라시고 그것을 직접 대화로서 풀어 나가시기를 바라시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의 그런 정말 능력을 맛보고 그 자기 본인의 그런 숨기고 싶었던 그 과거를 정확하게 캐치하는 것을 보게 되고 이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19절에 예수님을 이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나요? 선지자로소이다라고 이제 그전에는 당신이라고 했는데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제 말씀하고 대상이 되는 예수님을 격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그런 또 인식에 있어서 변화를 또한 일어나게 되는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시고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은 이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인지한 뒤로는 이제 본인의 궁금증을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질문을 받게 되신 것이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성경 탐사를 통해서 배웠던 분들은 또 잘 아시겠는데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이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되나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드려야 됩니다. 이제 이 여인은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본인은 그리심산에서 드린 예배가 맞다 생각을 했는데 다른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린 예배가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이제 자기의 생각과 다른 사람들의 그런 말에 이제 그런 혼동이 있었던 건데 이제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질문을 해결해 줄 수 있겠다. 한번 물어봐야겠다고 하면서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질문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말한 이 산은 바로 그리심 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네 사마리아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리심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거기도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여인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제 물음표가 생기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정답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둘 다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새로운 답변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답변을 알기에 앞서서 이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특징에 대해서 보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국한된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로서 당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온전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틀린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넘어가서 보면은 이 예루살렘은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배 드릴 곳으로 직접 지정하신 곳으로서 예배를 드릴 곳이 맞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어땠나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이거를 한 단어로 하면은 외식이 되겠죠. 이들은 율법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율법대로 사는 것을 굉장히 제한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 눈에 보이는 곳에서만 그것을 열심을 내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거했던 유대인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통해서도 저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이 사마리아의 예배 그리고 예루살렘의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틀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사마리아에서 드린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고 한다면 과연 정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정의하시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 예배의 두 가지 필수적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여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드린 예배도 아니고 너희 유대인들이 드렸던 그 예루살렘에 드린 예배도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하시면서 답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이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분이시고요. 그 계신 곳이 제한이 없으신 내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분이 감찰하시는 분이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거룩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거룩한 하나님 만나 뵐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 영은 바로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께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리는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곧 이제 이 답이 바로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되는 것인데 이 영과 진리 이 두 가지 모든 것을 만족하는 것이 바로 너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거룩할 수 있는 존재들일까요? 네,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이 모두 그러하신 것처럼 저 또한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없었던 거룩함이 예수님의 은혜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저희들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네. 그리고 진리 되신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기 위해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그 예언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후로 부활하심으로써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너희들의 열정, 너희들의 생각 그것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아무리 알고 있다고 해도 그 말씀을 너희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예배는 예배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여인의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셨습니다.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남에게는 숨기고 싶었던 그 영의 갈급함을 예수님께서는 건드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리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잘못된 진리로 알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대로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분명한 진리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만나러 가셨던 예수님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았던 그 마음을 만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저희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온유한 마음으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 주심으로써 친히 설명해 주시는 그런 과정이 이 여인에게는 이제 궁금증 해결되는 결론으로 귀결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점차 더 도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 보는 것처럼 아직 근데 완벽하게 알지는 못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가 앞에 대화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메시아인지를, 그 여인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그라 하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하게 여인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27절부터 보시면 이후 사마리아 여인의 반응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게 됩니다.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물동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답이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육신의 문제가 됩니다. 육신의 갈급함. 하지만 이 여인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였던 이 육신의 문제를 잊게 되는 것을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들었던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듣지 못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전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서 본인이 나누고 깨닫게 되었던 바들을 그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련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30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이 여인의 말만 듣고도 즉각 반응하여서 예수님께로 나온 동네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당시 여인의 그런 시선들, 여인이 받아야 됐던 시선들을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말을 듣고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뛰어넘고 남는다라는 것을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잠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여인의 말만 듣고도 즉각 반응하여 예수님께로 나온 다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 그리고 이들은 결국에 3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비롯한 사마리아 몇몇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그런 사귐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생수의 맛을 알게 된, 한마디로 구원을 받게 된 이들의 변화된 삶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은 결국에 사마리아를 거쳐간 주님의 발자취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구원의 시작이 바로 무엇인지를 저희가 알아야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배우고 공부했던 내용처럼 예수님, 우리가 구원받기 전의 과정을 저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은 우리의 행함 위에 공로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원받게 된 과정은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갈급한 마음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이 아니죠, 한 영혼을 위해 작정하고 찾아가셨던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만나 주시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과정을 겪으셨습니다. 이것은 당위성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참 저희들에게 주어 주신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항상 감사가 되고 또 마음에 눈물을 나게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먼저 찾지도 않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정말 악한 내 육신의 욕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랬던 사람인데 참 그러한 자를 위하여서 몸을 다하여서 찾아와 주시고 또 기다려 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 주시고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참 감사가 됩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조건 없고 기한 없고 이유 없이 먼저 되었던 그 주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계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말 못할 우리 마음속 깊은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그 문제를 내려놓고 온전히 그 빈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채우시기를 바라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다들 아시는 터진 웅덩이가 있죠. 생수의 근원되는 주님을 버린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숨기며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예수님 말씀이 그 예수님이 내가 정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려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의 그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는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회개함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처럼 회개함 없이는 죄사함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수 없다라는 진리를 아는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하고 회개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자백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코람데오 뜻 다들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란 뜻인데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영이 우리의 영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새로운 영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말씀 위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야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에게 주어주신 구원을 이루는 분명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저희들은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주신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이 진리로 예배드리는 삶은 예배 장소인 이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말씀을 참 공부하면서 묵상하면서 많이 찔림이 있었습니다. 내가 과연 가정 안에서 또 회사에서 그리고 같이 함고 있는 소그룹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에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을 내가 의식하면서 살고 있나, 내가 내 생각과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진리로 나의 생각과 감정이 아닌 진리 대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목마름이 없는 삶의 목적이고 전부가 되겠습니다. 저로 마무리하면요. 아무튼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튼 이 찬양이 굉장히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이라는 것으로 제목을 정하게 되었는데요. 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 예수님의 사랑이 되겠습니다. 모든 것 다 귀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사랑이 삶의 모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거듭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것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에 저희는 그 생수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상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